오늘 기도 시리즈 마지막 강해로 20번째 시간으로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달 만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병상에 있는 동안 또 이렇게 수요일마다 기도에 인도하신 우리 이정철 장로님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의 합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또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새 은혜와 능력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기도 시리즈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의 기도,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였고 오늘은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에 관해서 함께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의해서 유럽에 세워진 첫 교회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이르러 자주장사 누구죠? 루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로 믿게 하여서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된 가정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목회 활동은 아니고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났어도 한시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잊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항상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바울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사역을 물심으로 돕고 그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다 같이 3절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게 생각하거나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구하여지는 사람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보다 더 축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서로에게 감사가 되고 또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관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바울이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자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그 교회를 세우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눈 그 복음의 교제로 인하여 감사할 뿐 아니라 바울과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며 수고한 그들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평안할 때가 아니고 정말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욱이 옥에 갇혀 있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물질적으로 힘껏 돕고 또 함께 사역에 동참한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부유하거나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신들도 가난하고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들보다도 더 어려움 중에 있는 바울과 그리고 다른 교회들을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아낌없이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여서 그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물질이 있다고 해서 부유하다고 해서 누구나 남을 돕거나 이 구제나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나 사랑이 없으면 한 푼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고통당한 것을 보고 교회가 어려움에 있는 것을 보고 구참 중에서도 내 작은 정성이라도 바쳐서 어떻게 하든지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리고 그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어려울 때마다 자신과 복음을 위한 일에 아낌없이 도와준 그들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그 마음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어디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랑하는지 누가 정이라? 하나님이 내 정인입니다. 내가 너희를 내 마음에 두고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정인이 되세요.
자,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강구가 뭔가 하면 너희 사랑이 더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은 빌립보 교회에 지금 사랑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어느 누구보다도 주의 종 바울을 사랑하고 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 어려운 형제나 이웃을 향해서도 지금 그들이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마게도니아의 어느 교회보다도 사랑을 베푸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잘 들으세요? 그 사랑이 뭐예요? 더욱 더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나 사랑은 계속 자라가야 하고 더욱 더 풍성해져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만하면 되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성장을 멈추어서도 안 되고, 처음 믿을 때보다도 1년, 2년, 10년, 30년 신앙의 연륜이 많아질수록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하고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시작해서 그 신앙이 자라지 않고 성장이 멈추거나 도리어 퇴보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도 계속 자라가야, 충분히 이들 자라가야 하지만 사랑도 또한 내가 이 정도 사랑 베풀면 됐지, 내가 그만큼 도와줬으면 됐지, 그것을 계산하지 말고 최연하지도 말고 계속하여 사랑을 베풀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필요할 때마다 그를 찾아가 도와주고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이 풍성한 성도가 되고 오늘 우리 체리엘 장로가 될 수 있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풍성하여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식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베풀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 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알 때에 내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더 풍성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먼저 알라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8절이죠.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God loves you.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그 사랑을 체험한 만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충만하여져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이죠.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로 그를 사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죠. 오늘 우리의 사랑이 성도를 위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 주시기를 주가 드리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 주의 날까지 진실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 주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나 사랑에 있어서도 이 분별력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과 악을 분별해야 돼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야 돼요. 참 복음과 거짓 복음. 얘는 복음이라고 다 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짝퉁 복음이 있어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참 목자와 싹군 목자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성도를 미혹하며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삼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절에 바울이 이들을 가리켜 뭐랬습니까? 개들,
행악하는 자들, 십자가의 원수들이라 부르며 너희는 이들을 삼가라고 무섭게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3장 18절에도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러한 자들을 경계하고 이러한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비단 빌립보 교회 안에만 아니고 오늘 교회 안에도 보세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허무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 같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참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교회를 가장 위한다고 보이나 실제로는 거짓과 불법을 행하고 악행을 일삼고 성도들을 이간시키며 교회를 무너뜨린 자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니다. 이들의 미혹에 넘어가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뭐에 분별력을 주시고 진실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이유도 뭐입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요구하신 건 뭐예요? 열매. 요한복음 15장 16절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가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선택하신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맺어야 할 그 의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맺는 사역의 열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맺는 사역의 열매요. 또 하나의 열매는 인격적으로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맺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의의 열매가 항상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열매가 있느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얼마나
충성하였는가? 그 사역의 열매를 보시고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 정말 그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는가?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가를 카운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고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